오늘 그런 사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어떤 분에게는 늘 하는 일처럼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자면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서 주님 앞에 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면서 정작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근데 전하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쉬우면서 어렵지만 어려우면서 쉬운 선교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혹은 제가 기독교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몰라서 뭐라고 전도할 때 설득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훅훅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혹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 공룡이 정말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구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말인가요? 사람이 그렇게 길게 살 수 있나요? 아담의 아들들은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갑자기 여러분들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찾아보면 다 답이 있기도 하고 또 없는 답이 있기도 합니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있고 명확한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우리 기독교 신학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apologetics라고 하는데, 변증은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합니다. 논리적으로 변호하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변증이죠. 목회자는 이런 훈련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막힌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증가로 활동하는 분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또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읽어볼 만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 같은 분이 원래 기자였는데, 시카고 쪽의 기자였는데 지금은 변증가로서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하면서 기적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변증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 원래 MBC 기자였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베이직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이분의 설교가 변증적인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약 이런 걸 모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를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입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전도해 본 적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질문이 많더라고요. 저희 방에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고생 좀 해보니까 지가 알아서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 다니더라고요. 제가 무슨 지식과 능력과 변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못해서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궁금증과 모순되는 것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과 신비 속에서 그 어리석은 십자가와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능력 있게 그들의 삶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신다는 것, 목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전도를 안 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잘 알면 정말로 전도가 될까요? 이게 내가 뭐 영어를 잘하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착각과 비슷한 겁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미국 거리에 줄줄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참 잘하는데 왜 공부는 못할까요? 한국말 다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우리가 다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들 갖고 얘기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괜히 사이만 서먹서먹해지고요. 괜히 마음만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그런 사람 있습니다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을 정했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한 주 전이죠. 자,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전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참 목회자로서 들으면서 맞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늘 불편하고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을 사람 없다라는 것. 믿을 사람 없다. 믿지 마라. 지금 저도 목회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민 목회할 때 처음에 가자마자 저를 엄청 도와주실 것 같이 집으로 불러서 환대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젊은 가정을 전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이 하시던 분이 딱 1년 지나니까 제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일 이제 마음 아픈 게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 근데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대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더 믿음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그런 말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인간이 다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서 늘 그런 사람 여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싶은 거죠. 미국의 선교학자가 올려놓은 글을 제가 보고 굉장히 동의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도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는 전도의 방식은 신뢰의 전도입니다. Evangelism by Trust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잃었던 생명, I once was lost, 그런 글이
은혜에 대한 찬양에 나오는 가사죠. 여기 돈 에버츠랑 덕 슈왑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갖는 경험이 뭐냐면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다음에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으러 나오는 가장 첫 경험이 된다라고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교인이래요. 그런데 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내서 설득당해서 나는 이거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이분 참 좋은 분이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 이분이 한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짧게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일관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슈퍼 도덕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삶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정말로 도덕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해되려면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해해 달라, 복음을 믿는 거 너희가 이해하라.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먼저 조금 이해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품어주고, 괜찮다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죄인으로 먼저 만들지 말고 교인으로 먼저 만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나 술 마시는데, 나 아직도 담배 피는데, 나 아직도 안 좋은 데 놀러 가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죄라고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우리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관계는 시간의 총합에 플러스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더하기 그 사람을 향한 관심, 이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의 일과 생각과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선교학자가 하는 얘기라서 여러분이 와닿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얘기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 제목이 참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며 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전도 얘기야,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좀 위로받고 나가고 싶었는데 왜 전도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새벽 예배 나와서
전도해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하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 뒤적거리는 것보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뒤적거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월 달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11월이라고. 아, 목사 아직 11월. 아니, 11월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추수하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다른 마무리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좀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0명을 데려왔을 때 우리가 몇 명이 정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0명을 데려온 건 행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0명이 남는 게 전도입니다. 정착률을 떠난 것은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뭐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데려오고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 이것보다는 정말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정착률에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도의 방식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매스, 큰 무리를 주님께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몇 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치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다 중요하듯이 전도도 그런 방식으로 다 중요합니다. 그물을 넓게 펼쳐서 매일 낚시하러 가시는 분처럼 낚시하고, 매일 그물 치는 분처럼 그물 치고, 또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고구마 익었는지 쿡 맨날 찔러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밖에서 노방전도하는, 우리 요즘엔 청년대학부도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도 하고, 혹은 진짜 편말 들고 서서 전도하는 그런, 다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타교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전도에 굉장히 힘쓰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혀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바깥에 큰 빌보드판에 이런 거 써놓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복음의 길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사람의 좀 마음을 열게 하는 전도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양한 방식의 전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변증적인 방식으로 내가 많이 알아서,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더 어려운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따뜻한 사람.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저 이번에 우리 임직하신 44분의 장로님, 제가 올라오면서도 오늘 44분 중에 누가 와 계시나, 이제 훈련 끝났다고 다 접고 이제 집에서 편하게 하고 계시나 올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44분의 장로님들도 그런 좋은 장로님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변하지 않는, 겸손을 지키는, 그럴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럴 사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 삶으로 누군가를 오늘 감동시키고 복음을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